3장에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과 더불어서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건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꿈 이야기죠. 몽중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솔로몬을 몽중에서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몽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찾아서 만나는 이 귀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술람이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의 모형인 술람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이라면 힘을 다하여서 우리 신랑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지난 주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삶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서 술람이가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억이 뭡니까? 혼인날입니다. 그 혼인, 여러 가지 혼인식다,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건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랑이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가마,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꽃가마라고 했어요. 꽃가마를 준비해가지고 신부된 그 술람의 여인을 모시려고 그 시골 그 꼴짝 거친들을 지나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이를 그 꽃가마에 태워서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 그 사건만 오늘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술람이가 혼인 결혼식 때 자기가 지금까지 기억 중에서 최고의 기억, 정말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추억, 또 간증이라면 바로 이 사건을 아마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술람이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성경에 딱 기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왜요? 술람이를 소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초림 예수.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 예수.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쭉 살펴보면서 그 인물이나 그 시대나 사건을 통해서 아하,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퀴즈, 오늘 여기에 혼인잔치에 여러분 혼인 행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생애 중에 초림입니까? 생애입니까? 재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안 읽었나? 오늘 성경은 알거나 안 해, 그렇구나. 예? 예, 재림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더 확실할 수 있는 것 같은데 6절부터 같이 미안합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재림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독을 감정을 좀 넣어서 같이 하십시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마가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네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 재림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아주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 시대에 이런 사건, 초림에 대한 사건이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사건까지도 구약 하나님께서 시대에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끝났습니다. 생애 끝났습니다. 성천 끝났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종말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좀 열고 좀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첫째, 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겁니다. 각종 향품으로 향기 진동한 행렬이었다.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을 위해서 솔라미와의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가마가 한두 대겠습니까? 마차가 어디 한두 대겠습니까? 말이 어디 한 마리 두 마리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부 술라미 혼인을 위해서 특별히 또 누구를 위해서? 술라미를 위한 가마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라미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고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드러낼 곳이 없는 그런 천박한 그런 시골 소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정말 인간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많은 후궁들, 궁녀들 뭐 얼마나 많 천여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이 얼마나 술라미를 사랑하고 술라미를 어떻습니까? 너무 낮고 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과 그 술라미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가마를 만든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를 위해서? 술라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가마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술라미는 꽃가마를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신랑 우리 주님이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꽃가마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 웃어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두 가정이 새로운 집을 준비해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참 마음이 참 기쁘고 저렇게 목사님 뭐 설레이고 막 죽겠습니다. 저와 죽겠다는 거야. 그래 맞아.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 여러분 다 집을 가지신 분들 다 아시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면 뭐 현금 넣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빚을 내가지고 안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갚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새 집에 사는 그 기쁨이 여러분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잘 극복해 나가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12가지 보석으로 꾸민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12가지 보석보다 더 좋은 집입니다. 아멘이시죠? 12가지 보석은 나라 임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정금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것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금길 그러고 미끄러지면 할매 큰일 나잖아. 그렇죠? 아무리 금이 좋아도 금이 그 길을 만들어 놔면 미끄러진다니까.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걸 우리에게, 왜? 세상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말로 천국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지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뭐 얼마든지 그런 거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가마를 솔로몬이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술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주님의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내가 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을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 얼마나 감사. 집만 한 채 줘도 감사한데, 그죠? 저 서울에 내가 아는 문정근 장로님은 자기 친가, 자기 처가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서울 시내 집 한 채에서 다 선물로 드렸다고 하길래 속으로 나는 한 채 안 주나 싶으면 쳐다보도 안 하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서울의 집이 언양에 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장모님 10억짜리 있습니까? 10억짜리 없대야. 서울에는 전셋집이 10억이 안 넘겠나. 그런 집을요 자기 형제들, 처가 형제들 다 앉아서 다 줄다. 내가 그 소리 듣고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집을 한 채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을 준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주신다면 10나라, 5나라.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좀 불편하고 육신의 장막집이 좀 불편하고 조금 이래 부실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서 너무 짜고 100년만 벽이면 돼.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괜찮고 내 집이 조금 뭐 다른 뭐 어떻으며 선의 뭐 어떻으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들어갈 집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다면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 지구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보시죠. 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싼 마차를 준비해가지고 그 시골 꼴짝에 말입니다. 그게 마차가 내려오면 그 마차가 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차가요 백향목으로 짓고 바깥은요 은이고 속은 금이고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 요즘 이런 차 여러분 있겠습니까? 은이고 금이라니까요. 어제 금 한 돈이 돈이 얼마인데 근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꽃가마 바닥에 금이라 순금 바깥은 은이고 그런 마차를 여러분 그 꼴짝 여러분 지나가지고 여러분 달려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술람미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그분이 누구요?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아무 공도 없는 술람미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그냥 오라면 해도 찾아갈 건데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는.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차만 보내도 성은이가 만극한데 마차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왕이 신랑이신 솔로몬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행차하시는 거 보십시오. 뭐 길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꼴짝꼴짝 그 산골에 말입니다. 먼지를 나르면서 그래도 막 솔로몬이 막 설레임, 기쁨과 막 즐거움, 술라미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 기쁨에 여러분 막 달려. 술라미가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12월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 12월 이제 성탄절도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죄만한 이 세상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이할 집도 없고 방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바닥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라도 내려놓고 오셨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주님 태어나지 거지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그 완전 거린처럼 주님 오신 거죠. 리얼 자리도 없어가지고 어린 양의 어떻습니까? 죽통 밥통에다가 주님을 거기다가 누였죠. 어느 애가 태어나서 그렇게 누이는 요즘 같은 이 시대도 말입니다. 없잖아요. 정말 황송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마의 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하나 보십시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할렐루야 이 꽃가마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술라미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술라미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올 때 누가 호위했다고요? 솔로몬이 자랑하는 60인 용사예요. 정의의 그 솔로몬 나라의 최고의 장군들이죠. 그 용사들이 직접 왕을 호위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부된 왕후될 어떻습니까? 술라미 여인을 모시기 위해서 중무장하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황송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에 가마는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의 가마 이 꽃가마, 울주가마 60인의 용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주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뜨거운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 여기에 술라미는 60인 용사라고 했습니다. 60인 용사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솔로몬 평화의 왕 주님을 보호하고 신부된 성도의 모형인 어떻습니까? 술라미 여인을 보호하고 어디까지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까지 왕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뭘 찼습니까? 칼을 차 중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마차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딱 보호하고 딱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에 지금도 최고의 나무가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레바논 나무가, 레바논의 나무가 뭡니까? 백향목이잖아요. 최고의 나무, 지금도 최고의 나무. 그러니 여러분, 백향목의 뜻이 뭐냐? 하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는 백향목 나무가 하얀 색깔인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에 아주 고지대에 자란 나무예요. 그 고지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 생각하시잖아요. 거기는 1년은 거의 다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에요. 지대가 너무 높은 아주 고지대. 그런 고지대에 흰 눈으로 덮여진 가운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 백향목. 무슨 나무라고? 백향목 나무예요. 그래 얼마나 강해서 그지요? 그 비바람, 그 추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생존하는 것 자체만 해도 힘든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쭉쭉 30m, 40m까지 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질이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거친 그 비바람, 여러분 추위, 그걸 극복하고 자라나는 이 나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돼도 이 나무가 썩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향목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아무도 안 썩는데 예수님의 생명 주신 예수님의 피값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값이라니까요. 어머님의 피값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손가락에 부실해서 좀 다쳐 피를 흘리도 부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피값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피값을 주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변하고 변질되고 낙심하고 여러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안 돼. 그 백향목과 전혀 거리가 없잖아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래도 날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내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어떤 중이나 이것이 여러분 나무를 깔아먹지를 못해요. 강한 백향목의 독특한 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염되면 안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박해하고 핍박해도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백향목처럼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세균이나 질병이나 질고나 그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 견뎌내야 됩니다. 백향목은요 고유의 향이죠. 우리는 예수 향기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백향목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면 아멘. 향기를 무슨 향? 기도의 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생활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 어느 정도 하시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을 안 뺏기고 그 시간을 막 사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다른 일은 사람한테 몇 개 놨고 돈 주고 그런 일 해놨고도 나는 와서 기도. 왜? 기도는 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건 여러분 우리 집안 일은 사람 돼서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 돼가 교회 와서 대신 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거든요.
하는 일은 다 사람 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내가 와서 봉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와서 소매껏 올리고, 우리가 주님 섬기고 성도 섬기고 돌아보고 우리 교제하고, 우리가 백향목줄 듣습니까? 백향목은요 나무가 직선으로 쭉쭉 올라가요. 아멘이시죠? 굽은 나무가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둯대를 향해서,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이라도 쭉쭉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술라미를 태운 이 가마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달려갑시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0인의 이 용사들 누구냐? 오늘날 주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교회의 26인의 용사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베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그 로마 교회의 60인 용사, 그 중에 26분이 그 소개되고 있잖아요. 울주교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60인 이런 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면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키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제는 몇 년 만에 동기회를 한번 다녀왔는데 그 일량교회라고 나 평생 처음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정 목사님께서 거기에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 오셨더만. 시골 조그마한 교회인데 너무 아담하게 잘 지어서 그 성도들이 참 교인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하시는 정 목사님 그 인격이 돋보이더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이시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교인 수가 몇이 되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60인 용사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나 가면요 집안에 가면 그 집안에 일꾼이 있어요. 기업에다 가면 기업에 일꾼이 있어요. 삼성가에 가보시죠. 삼성가를 여러분 오늘 성장시키는 원동력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 어느 뭐 하다못해 개모임도요. 뭐 개모임이 잘 된다. 그러면 잘 되게 하는 몇몇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동창회다. 몇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에는 이제 세 사람만 현직고 나머지 다 은퇴하셨어. 그 중에 절반은 세상을 떠났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젊거든요. 현역이 서희 남았어요. 서희 너희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모임이 돌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고, 우리 그 동기에도 보면 우리 총무님이 몇몇 사람 보면 너무 희생적이에요. 목회하면 바쁜데도 다 전화하고 좋은 뭐 내용 있으면 소식 전하고 안부 묻고 막 늘 카톡 막 연락하고 전화하고. 아유, 그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왔다고 벌써 두 분이 전화 왔어. 잘 갔느냐고. 잘 오지 뭐. 그런데도 그게 정이잖아요. 그것도 내보다 나만 형님들이 한 목사 잘 갔어? 그래, 잘 왔습니다. 그래요. 그 어떤 모임이 되려고 하면요, 그게 뭔가 60인 용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33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60인의 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명 여러분 동력자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령에 유치원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동력자가 있어야 되고, 학생신앙운동, 여러분 목장에도요. 지난주에 보고 보니까 목장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예배 안 되는 이게 지금 예배가 안 되는 목장들이 제법 많아. 그 왜 되는 데는 되는데 안 된다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헌신하면 되게 돼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일에도 보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60인 용사다 이 말입니다. 일을 방해하고 일을 해치고 일을 무너뜨리고 찬물을 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 영혼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살리고 세우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60인 용사다 이 말. 보십시오. 칼을 찼다고 그랬어요. 칼은 뭘 말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장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 하나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4절도 하나 더 보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누가?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 누구를 말합니까? 60인의 대표자는 누구요? 담임 목사님이죠. 맞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여기 보면요, 기간별로 모임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저를 초청해야 돼요. 저를 초청하는 데는 의심스러운 기관이에요. 어떤 모임이라도 항상 그래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알고 있어야 돼. 장기사에도 날 초청하고 당에는 물론이고 건사에도 내가 남자지만 초청해 넣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 모르게 모임이 있다든지 또 무슨 언론을 했는데 담임 목사 모르게 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모임이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내용을 언론을 했으면 보고가 돼야 되고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왜? 교회 대표자가 담임 목사예요. 당이든 재직회든 근사든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담임 목사 모르게 소집했다. 그럼 불법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보고 안 하고 회의를 종료하고 자기들끼리 시시하고 했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교회는 항상 교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건 담임 목사 몰라야 돼. 누가 예를 들어서 구역장 보고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근사하지 말고 기도해달라. 알았어. 그래도 내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지. 왜? 내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야. 아멘이시죠? 오늘도 김재석 집사님 수술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상하게 오늘 마음에 집사님 전화 오지 전화를 또 했는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사전에 누군가가 우리 김 집사님 누가 수술한다는 걸 아는 사람 내한테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가 이제 전화를 안 했으면요 어쩐지 섭섭해. 어쩐지 섭섭해요. 내가 전화한 거 힘든 거 아니잖아. 그러고 잠시 기도해드리고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큰 용사예요. 아멘. 용사예요. 재능질 줄 하나라도 항상 목사님 몰래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모든 것이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물결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항상 담임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건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질서고 이게 교회 법이에요. 교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여러분 꼭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다음에 또 하고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